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아픔,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예, 오늘도 수요 영성 예배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5분 정도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예, 최종숙 집사님, 나정수 장로님, 이민규 장로님, 최유길 권사님, 정경훈 권사님, 네, 최상혜 집사님, 김원섭 집사님, 김종래 권사님, 네, 이한매 권사님과 이혜원 집사님, 정은전 집사님, 이연숙 성도님과 신미정 전사님, 네, 우리 정장심 네, 집사님까지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시간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175장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을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여기 그 옆에 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오늘 말씀 주제가 주님의 이러한 그 재림의 때에 일어날 그러한 미혹의 세력들에 대한 말씀들인데, 바로 재림에 관련된 찬양 오늘 함께 합니다. 우리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줄만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예, 우리 179장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 이를 힘입으리.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목도 들이심으로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또 덧입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지혜로 얻게 하시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셔서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이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또 산성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항상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깨닫고 주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청정할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옥토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또 아버지 결실하는
그러한 귀한 또 은혜의 또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또한 붙들어 주시며 모든 주의 가정들이 평안케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은 미혹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귀가 따갑게 지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이제 보이스피싱이 뭔지도 잘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비들을 하고 있는데,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형사도 당하고 뭐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당하고 그것이 꼭 어리석은 사람들만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똑똑하고 뭐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또 범죄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당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개인들의 정보들을 빼내서 이제 전화 사기 수법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돈들을 이제 인출해 나가는 그런 그 범죄인데, 보니까 이제 이 단어 자체도 조합된 그 단어들입니다. 보이스라는 말하고 또 프라이빗 데이터라는 그 단어, 또 그리고 피싱이라고 하는 낚시라는 단어, 이게 다 조합이 돼서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그 용어를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든 신조어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다들 그 보이스피싱 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전화를 받는 사람들에게 먼저는 이제 당황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씁니다. 뭐 자녀가 납치됐다든지 또 사고를 당했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모를 속이고 또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러한 행태의 범죄인데, 뭐 국세청, 뭐 경찰청, 뭐 여러 가지 검찰청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칭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식의 방법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한마디로 미혹하는 방식이거든요. 사람들을 이제 미혹을 해서 또 당황스럽게 만들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흘리게 만들고 또 계좌번호도 흘리게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돈을 인출해 나가는 그런 범죄인데, 이 보이스피싱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미혹의 세력들이 마치 지금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귀한 재산들을 빼나가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이 미혹의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영혼들, 우리의 어떤 믿음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실은 빼나가는 그런 그 보이스피싱 세력과도 같은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 바로 이제 이단 또 신흥종교 사이비 단체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미혹의 세력들에게 돈을 뜯기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런 이단들, 사이비 단체들의 이 현혹된 말들의 미혹을 당하면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한국 교회가 신천지를 통해서도 많은 피해들을 입어왔고, 또 앞으로도 지금 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단들은 끊임없이 바꿔요.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혹당할 수 있는, 미끼라는 것은 그 먹이를 물 수 있는 어떤 그 물고기가 있으면 그 물고기가 먹이를 물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영적인 세력들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그런 세력들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같은 경우도 지금 공격적으로 교회 매물로 나온 교회들이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가지고 그 교회들을 계속해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이제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 못지않게 굉장히 상당히 세력을 키워가면서 큰 건물들, 그 교회 건물들을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보는 것처럼 뭐 영국 뭐 여왕의 상을 받았다는 등, 또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등 그런 상들을 지금 막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아들이 상장을 받아왔는데 문패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것 같은 거예요. 대문에다가. 한마디로 지금 굉장히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신흥 종교고 이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만회하기 위한 이미지 세탁이죠.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비밀스럽게 활동하던 이단 신흥 종교 단체들이 요즘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매스컴이라든지 또 연예인들, 이런 뭐 공인들을 앞에 내세워서 그만큼 이제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그만큼 이제 커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 보이스피싱처럼 영적인 이 세력들도 이제는 뭐 감추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예전에는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추고 숨겨왔다면, 요즘에는 다 이제 공개하잖아요. 그죠? 커밍아웃 해가지고 다들 자기들의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것처럼, 이단들도 공개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실은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이단들은 요즘에만 생겨난 게 아니라 초대교회 그 당시 그 AD 2세기경에도 또 이제 폭발적으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세력들을 가지고 기존 교회들의 침투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이 뭐 계속해서 이제 변화해 가면서 여러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칭찬받은 교회인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건데, 바로 이 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재림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된 그런 그 정보, 거짓된 가르침들을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재림 신앙에 대한 이런 그 충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그 재림 신앙에 빠져서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그리고 사회생활, 모든 가정생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 건전한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는 신앙인데,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 사상은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냥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해가지고 언제 뭐 몇 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 사상들이 이 교회 안에서 팽배해 있었고,
이게 독버섯처럼 성도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잘못된 그 재림신앙을 또 설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가지고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입을 시키는, 주지시키는 그러한 그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다 보니까 마음이 막 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막 들떠 있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제대로 다 책임 있게 일하지도 않고, 광적으로 이제 성도들의 신앙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많은 빚을 지고도 갚지 않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재림신앙에 빠져가지고, 이 재림신앙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임박한 시한부 이 종말론에 빠지다 보니까 막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막 이런 책임을 이제 지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벌어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활들이 교회 안에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자꾸 일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먼저 이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그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렸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고난받는. 그러니까 당시에 핍박을 많이 받던 그 교회입니다. 주변으로부터, 결국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또 너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사람들은 쉬운 답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답을 제시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귀도 얇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옆에서 뭐라고 말하는 그 말들이 다, 그죠? 돈이 궁하면 전봇대에 붙어 있는 뭐 월 수입 뭐 500 막 써 있으면 막 거기다 막 전화 걸고 막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빠지면 귀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제 속삭이는 말들에 대해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미혹의 세력들이 물기 쉬운 사람들은 빚에 쪼들리고 뭔가 이렇게 궁지에 몰린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이게 썩은 줄인지 이 온전한 건지도 따져보기도 뭐한 거죠. 그냥 빨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미혹의 소리에 쉽게 사실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도들한테 쉬운 대답, 단순한 그런 해답들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먹혀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고난의 시기를 만나게 되면 잘못된 생각들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운 해결책, 임박한 종말, 뭐 여기에 이제 동조하기가 쉬운 것처럼 삶이 이렇게 뭔가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 정말로 쉬운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그냥. 그래서 빚진 거 다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쟁 나면 다 똑같으시니까, 그냥 다 은행 이거 뭐 다 폭파돼가지고 서류고 뭐고 다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그죠? 그런 식으로다가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너무나도 아주 쉬운 방법을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들 같은 경우도 이제 노리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어려울 때를 지날수록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좀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데, 이단들도 이제 그러한 순간들을 노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좀 갈등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단에게 쉽게 넘어가요. 왜? 이쪽에서 사랑받지 못하니까 저쪽에서 사랑한다고 외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사랑이 어떤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불화가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단들의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만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주 단순한 답을, 굉장히 단칼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다가오는 그러한 그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단칼에 베어지고 단칼에 끝나는 법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단들이 이러한 그 어려웠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고난 중에 있던 이 교회에다가 침투해 들어오기가 굉장히 쉬웠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말씀에 이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했다.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온전하게 쓰여져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정경으로 66권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우리 마지막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그 신앙,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급을 하고 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줬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고,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돼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것에 바로 서지 못하면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성경을 모르시면 그냥 마치 우리가 뭐 불경을 모르면 누가 떠들어도 뭐 불경에서 그 말을 하나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읽지 않았고 내가 보지 않았으면, 옆에서 내가 전혀 이슬람 경전을 읽어본 적 없고 불경을 읽어본 적 없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뭐 불경이랍시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짜맞추듯이 해가지고 떠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거 읽어봤기를 했나, 우리가 그 두꺼운 책을 다 보기를 했나,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똑같습니다. 지금 66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세밀하게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듯이 이 성경 말씀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망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것 자체를 전혀 모르게 되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실제적으로 성경을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보듯이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이 못 볼 수 있어. 그러나 어느 정도 망원경으로 보듯이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근데 그런 지식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2절에 보시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칭한 거예요.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 가지고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영으로라는 말은 이제 그 영적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 한마디로 이제 뭐 몇 월 며칠 날 오신다라는 식으로다가 이제 계시 받았다니까 사람들이 꼼짝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또 사도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 가지고 바울이 그러던데 곧 주님 오신다 하면서 뭐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뭐 재산 다 갖다 바쳐라,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유혹의 말들을 통해서 뭐 가정이 붕괴되고 직장 생활이 다 붕괴되고 사회생활 자체가 이제 다 붕괴돼 버리는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인가요? 그 말씀을 다룰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1992년 10월 28일 날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 다미성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죠. 그때 자정에 이제 휴거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TV에서 11시부터
생방송으로 TV에서 그걸 중계했어요. 라이브로 그 당시에 성도들은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주님 오신다고 막 그렇게 열광하고 있었고, 생방송으로 그걸 라이브로 찍었다고. 전 국민이 그걸 봤어요. 아마 시청률이 대박이었을 겁니다. 다들 보고 있었다고. 근데 뭐 1m라도 좀 점프를 했어야 되는데 1m도 못 뛰어 오르고 그냥 다들 휴거되지 않고 그냥 머물렀다고. 그날 한국 교회가 이 잘못된 그 시한부 종말론 이 사람들 때문에 아마 기독교 12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날이 이 날이에요. 이 날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 다 그냥 도매금으로 다 같이 넘어간 날이에요. 그날 예수 믿는 것들 저렇게 앉아가지고 휴거된다고 저렇게 난리법석을 떨더니 아무도 올라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날 정말 한국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렸고 정말 대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 재림신앙이라는 이 단어를 꺼내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림신앙은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 가슴속에 간직해야 될 신앙인데, 이때 이 다미성교회 이장님이라는 목사와 또 이제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의 그 잘못된 그 행동 때문에 한국 교회의 어떤 위상도 실추가 되고, 또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분명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라나타 신앙에 대해서도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꺼내면 이단처럼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단처럼. 재림신앙, 이런 신앙 자체를 굉장히 뜬구름 잡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제 취부해버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나 말로나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적 계시 받았다고 떠들면서 주님의 날이 뭐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떠드는 말들이 있으면 이거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서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했던 그 말들을 기억하고 분명하게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조차도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것은 비밀에 붙여놨어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만 그거를 알고 싶어해. 알고 싶어해. 여자들이 보면은 꼭 뭔데 계속 물어봐가지고 결국 뭔가를 알아내려고 달려들듯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도 마치 뭘 예수님이 비밀에 붙였으면 그냥 알지 않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만 알려고 하죠. 알려고. 문제 있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한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미혹되지 말아라. 3절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그냥 다 개소리로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어떤 소리를 해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어떠한 논리를 펴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라. 그걸 마치 그럴듯한 그 논리를 가지고 다가오면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공신력이 있고 사람들한테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학식이 높거나, 예를 들면 하버드가 우리나라는 뭐 하버드만 하면 그냥 껌뻑 죽어. 그냥 하버드 아니면은 뭐 프린스턴을 나온다든지 뭐 예일 대학교를 나왔다. 뭐 이런 정말 뭐 엄청난 학력의 소유자들, 또 뭐 IQ가 뭐 200을 넘었어. 뭐 이런 사람들. 이 누가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껌뻑 죽는 위치에 있는
학식과 교양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말하면 뭔가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라고 말하는 것과 논문을 쓸 때 내가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학자가 발표한 논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도 어떤 그러한 것들이 먼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제 앞에 내세우면 공신력이 있는 거죠. 믿을 만한 거죠. 거기에 사실은 다들 그냥 껌뻑 죽는 거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뭐 경제학자가, 정치학자가, 뭐 이런 레벨의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면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현혹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팽팽하잖아요. 똑같은 경제학자인데도 자기가 좌에 있냐 우에 있냐에 따라서 말하는 것 들어보세요. 똑같이 배운 사람인데, 그죠? 똑같이 배웠고 똑같이 엄청난 학력의 소유자들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뭐 사상이나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경제를 바라보는 그 뭐라고 관점이 완전히 틀립니다.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달라요. 이게 결국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또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경제학자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학력의 소유자들 아닙니까? 지식도 갖고 있고 그런데도 다 다른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성경에 대한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떻게 말할지 우리는 참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믿음이 갔고 믿을만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장님 목사가, 다미선교 이장님 목사가 어떤 분이지 압니까? 당시에 CLC 우리 그 뭡니까? 기독교 서회인가요? 그 출판사가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에서 굉장히 그 레벨 있는 기독교 서적을 번역하던 분이에요. 그 이장님 목사가.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그 뭐랄까 좀 사이비 서적들을 출판하고 번역했던 분이 아니라 정통 기독교 서적, 그것도 뭐 로이드 존스라든지 뭐 이런 유명한 강해 설교자들 이런 분들의 어떤 관련된 그 책을 출판했던 그런 출판사에서 사실은 이제 번역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이게 정통 기독교 안에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래 그 근원 자체가 이런 사이비 쪽에 있던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충격이었고, 아니 저분이 저런 거를 말할 그런 분이 아닌데 근데 저기에 또 현혹됐나 싶은데 가까이에 있는 영적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의 그 말에 이분도 미혹당한 거지. 미혹을 당하고 결국 그 말에 결국 심취돼 가지고 그런 길로 그분도 이제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어떻게,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존경하던 분이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할 때 그래도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따라가자,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분명히 주님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당시에 그런 미혹의 세력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 뭐 일서라든지 이런 그 요한 이서에도 보면은 그 미혹의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 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지금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봐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런 성육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보질 않고 또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신 분으로 보질 않고 피조물 중에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슈퍼맨과 같은 그런 그 뛰어난 존재로 보거든요.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가 바로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요한 2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 미혹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했어요. 자기의 종교가 자기를 따르는 이 종교가 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떠난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을 해왔습니다. 이걸 미리 말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요. 이 미혹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냐 할 때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이 땅에 존재한다. 근데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 떠나서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도 있다.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죠.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칭찬받았는데 금방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이라고 해줬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미혹의 영에 의해서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사단의 사주를 받고 그런 말들을 떠드는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놓여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대로 살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짓된 말들을 할 수도 있다. 바로 사도 이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받다가도 일순간에 미혹되고 그러한 그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거짓의 영에 미혹의 영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끌려다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이 악한 사단의 도구가 돼서 미혹돼서 그것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모르는데 3절에 보면은 예수님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르는데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징조. 비가 오기 전에 해가 뭐 어두워지고 하늘이 막 붉게 막 바뀌는 것처럼 뭔가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 배교가 먼저 일어나고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딱 요약을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배교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고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뭐예요? 미혹당하고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게. 그래서 이 악한 시대가 되면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배교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징조가 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가지고 첫째로는 자기를 높이고 둘째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교만이 극에 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20명 정도 있다 그러죠. 자칭 재림주가 50명 정도 되고 한 70명 정도가 그렇게 살고 계셔요. 이 재림주와 이런 사람들이 한국 땅에도 이렇게 많으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다 땅속에 묻혀 계시죠. 박태선도 그렇고 문선명이도 그렇고 안상홍도 그렇고 다 땅속에 묻혀 계십니다. 이분들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바로 배교와 불법의 시대가 다가온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많이 느낄 겁니다. 시대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참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지금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실 미움의 어떤 그런 어떤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참 두려운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우리가 이때가 될수록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배교의 길로 걷거나 또 이런 불법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서 세계를 주무르고 뭐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게 이제 재난의 시작이고 그게 주님이 오시는 하나의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그런 징조들을 그냥 여러분들 외면하지 말고 시대를 보면서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거짓된 이 시대에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그 거짓에 미혹되고 그 거짓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참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악한 그 마지막 때의 그 모습도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고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그 시대들이 펼쳐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또한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이 미혹의 세력들을 멀리하고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의로운 자의 그 길들을 또한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겸손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였음을 고백하며 참으로 주님의 긍휼과 또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하고 이 세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거부하고 아버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높이며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리들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악한 길을 걷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진리의 영에 또한 아버지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며 이 마지막 악한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진리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살피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진리의 영에 또 붙들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용환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인하대병원 뇌졸중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현재 연락이 오기를 지금 그 상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치료 자체는 아마 병원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종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에 있는 아드님이 이제 모셔서 변영식 사모님하고 봐서 대전 쪽으로 아마 병이 치료될 때까지는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으셔가지고 목요일 날 아마 퇴원을 해서 대전 둘째 아드님 댁으로 가실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연락이 온 상황인데 아마 이제 뭐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이제 계속해서 병행을 하면서 간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모셔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병원 아마 지금 사모님도 제대로 이제 면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최영환 목사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쓰러진 상황에서 다시 이제 일어서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치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2달, 석 달 계시는 동안에 회복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변희 사모님도 곁에서 간병하면서 그 몸이 상하지 않도록 이 시간 귀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영환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랜 시간 또 아드님의 그 가정에서 머무는 동안 그 건강을 회복하고 또 다시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마비된 신경과 그 모든 또한 혈관과 그 모든 부분들을 또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목사님의 또 건강을 또한 주님 책임져 주시고 곁에서 간병하는 자녀들과 사모님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말미암아 목사님의 모든 연약한 몸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변익 사모님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상한 그 발목의 그 상처도 주님께서 또한 치료하여 주시며 모두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또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려가 있는 그 동안에도 할아버지 건강이 잃지 않고 회복되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밝은 얼굴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이 기도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멀리 있는 그 목사님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그 아파의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최명환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사랑으로 돌보는 또 자녀들의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님의 건강을 또 위해서 헌신할 때에 주님 그 손길과 그 가정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모님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곁에서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함께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게 다시 두 분이 또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수요일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공동의회가 원래 지난주에 열리기로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6월 21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갖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후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6월 21일 공동의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 본당 예배가 6월 21일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현재 인천을 가장 또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인천 지역을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뭐 도화동, 주안동 가까운 곳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고 우리 여러분들 뭐 건강들 잘 관리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뵐 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나의 연약한 육신을 은혜의 단비로 나를 고쳐주소서 넘치도록 고쳐주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충만케 하소서.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나의 마음속에도 은혜의 단비로 나를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